사무엘상 25장 말씀은 한 장 전체가 하나의 스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 생에 있었던 일 가운데 하나를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자로 살고 있었고,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가 사무엘상 23장 16절, 13절 말씀 보시면 한 600명 정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 모여온 사람들의 이제 면면을 보시면 억울하고 또 실패하고 또 빚진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썩 좋은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 사람들의 리더가 다윗이었고, 도망자로 살면서 어찌됐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또 재워야 되는 것이 다윗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다윗은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도와주고, 또 그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그 600명을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줄 수 있는 도움이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보면 나와 있는데, 당시에는 약탈자들이 많았고, 또 반면에 오늘같이 경찰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안위는 자기가 책임져야 됐던 시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이 나발의 목자들이 치는 양들을 빼앗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목자들의 양을 돌봐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다 어느 날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양털을 깎는다라고 하는 것은 농사로 얘기하면 추수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추수하는 날은 을의 잔치가 이제 벌어지는 날이죠. 주변 이웃들과 함께 모여서 음식도 나누고 풍성한 잔치를 베푸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발의 집에 소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당신의 재산에 손댄 적도 없고, 오히려 당신의 양들, 염소를 돌봐줬으니까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발은 다윗을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위죠.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00명의 병사를 데리고 그 나발의 집에 가서 나발도 죽이고, 그 나발의 식솔들도 다 죽이려고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는 찰나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자, 이 일련의 사건 속에서 나발의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 나오고요, 또 다윗의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우선 나발의 지혜롭지 못함을 먼저 보시면, 무엇보다 이 나발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10절의 말씀 보면 나발은 다윗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정말 몰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 아닙니까?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의 사위입니다. 군대 장관까지 거쳤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또 10절의 말씀 보시면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죠.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이 뭐냐 하면, 종들이 주인의 집에서 도망치는 종들이 많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다윗과 함께하는 무리들을 비꼬아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발은 이미 다윗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을 그냥 단지 도망자, 반역자 정도로만 여기면서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나발이 다윗을 이렇게 대우할까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자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분별력과 통찰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25장 1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자칫 그냥 넘길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25장 1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25장 전체 내용과 별로 상관없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말씀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냐? 마지막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사사시대를 정리하고 이제 왕정시대를 시작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사무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경건한 왕을 세우는 것, 이것이 사무엘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사무엘이 이제 자기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사명을 다 마쳤다라고 하는 거죠. 이후에는 누가 왕이 되는 겁니까? 다윗이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윗의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발은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분별력이 없으니까 다윗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분별력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분별력은요, 뉴스를 많이 본다거나 책을 많이 본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분별력은 하나님을 알 때 분별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묵시가 없으면 사람이 방자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잠언의 말씀처럼 분별하지 못하면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을 거스르게 됩니다. 하나님과 반대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울이 그랬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발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분별력과 통찰력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나발의 잘못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색함입니다. 목축하는 사람에게 양털을 깎는 날은 추수하는 날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발의 양이 3,000입니다. 염소가 1,000마리입니다. 엄청난 부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양털을 깎아서 팔면 많은 수익을 아마 냈을 겁니다. 많이 벌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웃과 나눠야죠. 율법에도 보면 부자는 고아와 과부를 돌볼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이 밭을 추수할 때도 보면요, 떨어진 이상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밭 모퉁이는 깎지 않게 했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회보장제도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발은 다윗과 같은 사람을 돌볼 필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1절에 보시면 음식 나눠주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움켜쥐려고 한다고 움켜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움켜쥐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면 모이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움켜쥐려고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물질을 붙여주시면 물질의 은혜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나발은 율법까지도 어기면서 인색하게 굴었고 결국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나발의 어리석음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는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7절의 말씀 보시면 나발의 하인이 이제 나발의 아내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비가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발에게 말해야 되는데 나발은 어떤 사람이냐? 불량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는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발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고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나발에게가 아니라 그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찾아가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어리석음 중에 어리석음입니다. 대화가 되지 않는 것. 나발은 자기 욕심과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건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발의 어리석음에 이어서 이제 다윗의 어리석음도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별명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칭호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다윗은 중요한 순간, 어떤 큰 문제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대답을 받고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순간에도 죽이지 않았죠. 다윗의 부하들이 지금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언제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지금 사울을 죽이시고 망명생활을 청산하시죠. 이런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 평소에 다윗과 같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죠. 굉장히 흥분을 했습니다. 평정심을 상실했죠. 이때에도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니면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내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기 감정에 충실했고 분노하고 있고 자신이 심판자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순간에 다윗은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면서 무지한 사람들까지도, 나발만이 아니라 무지한 사람들까지도 죽일 수도 있었던 위기에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위기 가운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비가일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은 성경에 잘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은, 잘 모르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지혜롭게 행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이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이 아비가일은요, 때를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시면 나발의 종이 다윗이 화가 굉장히 많이 났음을 알고 그 사실을 아비가일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의 이야기를 들은 이 아비가일이 이 일이 심각한 문제가 있고 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 말씀 보시면 아비가일이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나가고 있죠. 근데 그냥 음식을 만들어서 나갔다 얘기하지 않고 급히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히. 평소 같으면 600명의 사람들의 음식을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잔칫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가지고 나가는 게 크게 어렵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음식을 만들어서 나아가게 되죠. 여러분, 이 가부장적인 시대에 이 한 여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아비가일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지혜롭게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그게 지혜라고 하는 거죠. 23절의 말씀에도 보면 신속히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모든 일에는 그래서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다려야 되고 어떤 때는 빨리 움직여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비가일은 지금 이 순간에 지체할 시간이 없다, 빨리 움직여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조금만 늦으면 안 하는 일만 못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아비가일이 이 일에 좀 더 신중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을 끌었다라고 한다면 다음날 다 죽는 겁니다. 근데 아비가일은 신속하게 움직이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아비가일은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고 또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비가일은 다윗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있었어요. 지금 다윗은 나발로 인해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상했어요. 불쾌감을 느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다윗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비가일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은요, 다윗을요 아주 극존칭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3절부터 이제 31절까지 내용이 이제 다윗과 아비가일이 대화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주여, 내 주는 주를 따르는, 이렇게 다윗을 아주 로드라고 하는 이름을 써가면서 극존칭을 쓰고 있습니다. 한두 번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9절이거든요. 이 9절 가운데 약 30번이 조금 안 되는 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절에 한 3번씩 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극존칭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자신은 어떠냐? 자신은 최하위로 낮추고 있습니다. 종이라고 이름하고 있죠. 몸을 굽히고 있고요. 땅에 얼굴을 대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발은 어땠습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를 높였죠.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이처럼 아비가일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고 공감할 수 있었고 그 마음에 따라서 지혜롭게 행했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아비가일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관점을 갖도록 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흥분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관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고 있어요. 자기 뜻을 앞세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어떻게 하느냐? 26절의 말씀 보십시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28절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든든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세울 겁니다. 하나님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왜냐? 29절의 말씀 보시면 다윗 당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싸개에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0절, 31절에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실 텐데 왕이 되실 분이 쓸데없는 피를 흘려서요 되겠습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후회할 일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완곡하고 겸손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비가일은 모든 대화와 모든 사건의 해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고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렸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지혜롭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최고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을 잃어버린 다윗에게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는 아비가일의 지혜를 보게 되죠. 이렇게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행할 때 어떤 은혜가 있는가?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아비가일은 남편의 부족함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부족함도 채워주고 있죠. 화를 누그러뜨리고 결과적으로 나발의 목숨도 살리고 나발의 식솔들도 살리고, 또 다윗도 나중에 왕이 됐을 때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윗을 돕고 있는 아비가일을 보게 됩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 모두가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지혜 가진 자 한 사람을 통해서요, 많은 사람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행한 자는요, 지혜로운 자도 잘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비가일도 잘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을 채워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38절 말씀 보시면 나발이 갑자기 죽습니다. 남편이 죽는 게 무슨 복이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남편이 죽는 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남편이 죽었다, 이것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가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슬프고 불쌍한 일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가문의 기업이 남편을 통해서만 이어집니다. 아내를 통해서 이어지지 않게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게 왜 아비가일에게 잘된 일입니까? 아비가일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앞에서 말씀드렸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남편과 사는 것은 그 자체가 힘들고 고달픈 생활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돈이 다가 아닙니다. 분별력이 없고 인색하고 말이 통하지 않은 사람하고 사는 것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창살 없는 감옥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줬던 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윗의 아내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비가일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그 여인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지혜롭게 행한 자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기복신앙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기복신앙,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요, 지혜롭게 행하지 않아요. 지혜롭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여인은 복받기 위해서 지혜롭게 행한 게 아닙니다. 지혜롭게 행했더니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가 필요해요.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살고 풍족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마음이 병들고 있고 영적으로 병들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을 돌보면서 살펴보면서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 많은 세상 속에서 그들의 잘못을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또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마음에 공감해주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목사님, 나도 먹고 살고 힘든데 어떻게 내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고 챙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 주셨다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이 다른 사람을 채워주는 일은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중에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일하고
애쓰고 힘쓰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할지라도 섬기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힘든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아무리 도와주고 섬기고 희생하고 그들을 위해서 애쓴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은 모습을 볼 때 참으로 힘이 빠집니다. 여전히 유치원생 같고 성숙하지 않은 모습을 볼 때 실망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섬기고 또 우리가 희생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채워줘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비가일과 같이 지혜로운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비가일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나발의 집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나발의 집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아비가일이 행복하게 되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발을 죽게 하시고 다윗의 아내가 되게 하시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행한 자들은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의 필요에 맞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각자의 상황 속에 맞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혹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는 이유는 나에게 그것이 좋기 때문이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행복하게 만드시는 분이신데 왜 좋은 거라면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시고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복받게 복으로 인도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밀let교회 성도님 모두가 행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복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